자, 오늘 말씀 제목은 구세주의 사인입니다. 12절 끝에 보시면 이것이 표적이니라. 구세주의 사인입니다. 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가 가서 보자기에 쌓여 있는 구유에 누여져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 아기가 곧 사인이다. 이것이 곧 사인이다. 자, 칼럼에도 냈지만요, 윤동주 시인의 그 십자가라는 시를 소개합니다. 한번 천천히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두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자, 윤동주 시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주중에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스님 한 분이 캐토릭 성당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미사를 드린 게 아니고 그 성당 측에서 이제 그 시민들을 위해서,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장소를 제공하고 그 강연회 강사가 스님이 오신 거죠. 법륜 스님이라는 유명한 분인데 일산에 있는 정발산 성당이라는 곳에서 일산 시민들을 위해서 강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질문한 분이 누구냐면, 어떤 분이냐면, 자, 성당에서 스님이 강연을 하는데 질문한 분이 누구냐면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었습니다. 좀 그림이 좀 특이하죠. 그 사연은 뭐냐면, 이 사모님 너무 힘드니까 거기 참석했다가 질문을 한 겁니다. 남편 목사님은 항상 성실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항상 길이 안 열리고 나쁜 일만 생기고 그러니까 너무 괴롭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면, 자, 남편은요, 한국에서 신학교에서 석사를 하시고 세계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석사학위를 마치고 유학을 갈 때 한국의 어떤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도록 선발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마지막 순간에 그게 잘 틀어져 가지고 장학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는 사람한테 장학금을 돌려버린 겁니다. 또 박사학위를 마치고 처음에 와서는 이제 시간 강사를 하면서 하다가 교수 자리가 나서 어플라이를 했는데 그 지원자 중에 가장 우수해서 당연히 이제 이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어떤 분이 인맥으로 틀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되고 그 사람 백을 틀어도 되고 또 이 사람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시간이 흘러 어떤 교회에 목사로 청빙을 받아 갔는데 6년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결국 마지막에 또 문제가 생겨서 얼마 남지 않은 그 가족끼리 모인 그 몇몇 사람들한테 온갖 멸시, 핍박, 조롱을 받다가 너무나 괴롭혀서 결국은 2015년 3월에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또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시어머니로부터 온갖 악담을 다 퍼붓고 욕을 다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모님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 스님의, 법륜 스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거는 인생의 길을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문제입니다. 스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것인지, 스님의 말씀이에요. 목사님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길을 따를 것인지를 먼저 선택하셔야 합니다. 관심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혼란스럽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상 길을 따른다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한 고난을 겪고 있죠.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라는 문제인데, 질문하신 분은 지금 세상의 길이라는 관점을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되고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느라 원망도 생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질문하신 분, 신앙은 그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돌봐주길 바라는, 즉 나를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복을 비는 신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도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목사의 길을 갈 때는 세속의 이익이나 명예나 직위를 추구하는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 즉 고난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길은 축복받은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섞어서 생각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신 분이잖아요. 한 번도 사회 기득권층으로부터 예수님이 인정을 받거나 환영받은 적이 없고, 마지막에는 혹세무민했다고 모함을 받고 사형언덕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스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스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녀서 크리스마스 연극을 할 때 동방박사 역을 했습니다. 아기 인형을 구유에 누워놓고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이렇게 노래 부르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의 모습으로 와서 가장 높은 지위로 올라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평생을 고난의 길만 걸으셨어요. 한 번도 환영받는 길을 걸은 적이 없어요. 자, 이제 스님 자기 얘기입니다. 제가 1980년대 고문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잡아가서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하고 때리고 물고문도 했어요. 영문도 모르지 고문을 당하는 게 너무너무 억울해서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 손에 총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 다 쏴버렸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 나를 봤어요. 그 사람들은 말로는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도 나를 때리고 고문할 뿐이지 실제로 죽이려고는 안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 다 죽여버리려고 했거든요. 총이 없어서 못 쐈을 뿐이죠. 그때 그런 나를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내가 엄청나게 독한 사람이구나 하고 알게 되었어요. 전에는 성경을 늘 읽어도 눈에 안 띄었는데, 그런 자기 모습을 본 뒤에 성경을 읽었을 때 제일 눈에 띄는 말이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였습니다. 저는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말이었어요. 기독교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 무릎을 꿇을 정도로 예수님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사람의 몸을 가진 분이 한 말씀이지만 사람으로서는 그런 마음을 낼 수가 없어요. 저도 평소에 도인인 척 살다가 당해보니까 악심이 마구 솟구치는데 맞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벌써 신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고문당하면서 얻은 깨달음이 있어요. 그렇게 괴로워하고 분노하는 중에 저를 고문하는 세 장정이 악마 같은 사람들로 보였어요. 그런데 고문을 하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요. 저를 위해 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힘드니까 쉬면서 담배도 피우고 잡담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11월 15일 예비고사일이었어요. 요즘 수능 시험 날이죠. 제가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 있는데 옆에서 자기들끼리 앉아서 담배를 피우면서 한 명이 동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오늘 우리 딸 시험을 잘 쳐야 할 텐데 잘못 쳐서 서울에 있는 4년 대학 못 가고 지방에 가면 내 박봉에 그걸 어떻게 뒷바라지 하겠어. 그래도 서울 시내 대학에는 붙어야 어떻게 공부를 시키지 않겠냐. 그때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악마인 줄 알았더니 악마가 아니고 그냥 우리 주위에 있는 애들 아빠인 거예요. 아까 저한테 그렇게 악독하게 굴던 사람들이 앉아서 담배 피우면서 하는 얘기가 딸 걱정인 거예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저 사람도 하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한 여인의 사랑하는 남편, 한 노인의 사랑하는 아들일 것입니다. 고문실에 앉아서 사무실에
고무실을 나가서 사무실에 앉으면 착실한 직장인이고요. 그때 제 속에 있던 분노와 증오심이 확 녹아내렸어요. 제가 그 경험을 안 했다면 아마 고문 당한 경험이 굉장한 상처가 되어서 이놈의 자식들 나가기만 해봐라,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거나 나중에 민주화가 된 뒤에 그 명단을 찾아서 처벌하려고 들었을 거예요. 수행자가 증오심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증오심을 내려놓게 됐어요. 이 경험을 하고 나니 그 전에 아무리 읽어도 안 보이던 성경 구절이, 그리고 그 뒤 구절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예수님 말씀을 보면 그 뒤 구절이 저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모릅니다 입니다. 고문당하는 제게는 죽일 놈들이지만 그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도 안 하고 공무집행 중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다시 성경에 돌아가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은 요즘 말로 하면 교도관입니다. 사형 선고를 내렸으니 그 사람들이 집행을 하는데 그 당시 사형 집행 방식이 교수형도 아니고 총사형도 아니고 십자가형이었어요. 거기 매달았다가 죽으면 내리고 다시 새로운 사형수를 매단 일을 어부가 물고기를 잡듯이 매일 출근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온전히 이해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모릅니다, 이런 말이 가능한 거예요. 저도 그 악심이 내려놓아진 것은 용서해 주고 싶어서 혹은 용서하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딸 입학시험 얘기를 들으면서 그저 평범한 시민이구나, 나에게는 악마 같지만 자기들은 전혀 모르고 오직 공무집행하는 중이구나 하고 알게 된 거예요. 남편이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고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미움도 아니고 불교로 말하면 전생의 죄도 아니고 사주팔자 탓도 아닙니다. 그 길을 선택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때 그런 고난을 딛고 가지 않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처럼 환영받고 간다면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쫓아낸 유대 랍비나 율법학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남편은 지극히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 질문하신 분이 내 남편이라 생각하고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분으로 바라보도록 관점을 좀 바꿔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관점을 바꿔버리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질문하신 분 관점을 잘못 잡아서 세속의 관점에서 보니까 힘들어요. 사연을 들어보면 절절히 이해가 됩니다. 참으로 어려운 고비를 건너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쪽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아주 순조롭게 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일한 사람을 쫓아냈다고 하지만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도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쫓겨난 것쯤이야 어때요? 게다가 별로 좋지도 않은 교회인 거라. 좋지도 않다고 해서 내가 나와버리면 사랑이 아니라 분열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싫다고 해서 가라고 했으니까 내 잘못은 없어요. 그러니 그것은 주님께서 오히려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양반이 주님을 믿는 분인지 지금 내가 못 견뎌서 나오면 내 공부가 덜 된 것이지만 그쪽에서 나가라고 해서 하니까 아주 잘 된 겁니다. 생각을 좀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스님이 아주 도가 통하신 분이. 아이고 저렇게 좋은 재능을 썩히니 아깝다. 제대로 하면 총장도 교수도 유명한 목사 될 텐데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재능을 다 버리고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길이 막혔다고 하지만 정작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질문하신 분의 남편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법륜스님 이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스님이 목사 부인에게 그리스도의 길을 제대로 가르치셨습니다. 저는요 이걸 읽으면서 좀 창피한 생각도 많이 들지만 창피하죠. 얼마나 이 목사가 제대로 그 길을 못 갔으면. 근데 이 나중에 뒤에 보면 이 사모님 얘기 중에 목사님 말씀은 스님 말씀만 그런 얘기를 계속 한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은 이 남편은 그 그리스도 길을 영광스럽게 잘해서 잘 가고 계시대요. 근데 그것을 옆에서 보는 사모님이 막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근데 사모님이 이제 이 스님이 이렇게 딱 지적해 주시니까 다 해결됐는데 어쨌든 정말
목사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엉터리면 하나님이 도저히 이 얘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스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 목사뿐만 아니죠. 교회 수많은 크리스찬들 지금 뭐 몇 프로라고 내가 통계를 낼 수 없지만 몽땅 다 예수님의 길을 안 가고 반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또 실제로 예수님은 끝도 없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맨날 외우기만 하고 읽기만 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내가 낮아져야지. 예수님 어떻게 낮으셨어요? 빌립보서 5장 10절. 또 읽기도 정말 쑥스러운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않으시고 그 영광의 보좌에 계속 앉아 계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셨고 거기에 끝이 아니고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면 십자가에 죽게 복종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을 예수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계속 내려가시고 계속 낮아지시고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 보좌에 감히 인간이 쳐다도 볼 수 없는 그 자리에, 근데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우리처럼 오셨어요. 해산할 곳이 없어서 짐승들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셨고 말구에 누우셨습니다.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끝이 아니에요. 평생 무수를 사시고 주시기만 하셨고, 그런데 그 결과는 영광과 존귀가 아니라 모욕과 멸시를 배반당하시고 채찍질 맞고 사형수로 몰려 십자가에 돌아갔습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였습니다. 지옥이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지옥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셨죠. 이렇게 끝도 없이 낮아지니까 뭐 내가 높아지려고 낮아진다 그런 개념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내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서서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다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을 예수를 주님께 시인하시고,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길이고 예수님의 길이고 크리스찬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길입니다. 낮아지면 높아지고 높아지면 낮아지는 거예요. 예.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사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님일 것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 구세주, 온 세상을 해방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로마 궁궐에 황금으로 된 침대, 영광스럽게 온 세상 사람들 다 주목하고 그렇게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로마 압제 꼼짝도 못하고 착취당하고 신음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백성, 식민지 백성 태어나서 무슨 거지 자식도 아니고 짐승들 거기 쉬는 거기에 우리의 말구 위에 태어났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이 좋다 이게. 그렇게 시작해도 막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출세 성공하셔가지고 막 인생 역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는커녕 평생 다 주시고 뺏기고 나누고 하셨는데도 무슨 상을 받은 게 아니라 억울하게 죄 없는데 누명 뒤집어쓰고 사형수로, 그것도 가장 지독한 사형수로 잡혀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마 가장 비참한 인생이에요. 말구에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어요. 계속 끝도 없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뭘 합니까?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높아지지 않으면 자신의 가치를 찾지 못하고 살 이유를 상실합니다. 계속해서 예수의 보좌 좌우편에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물으셨어요. 좌우편 오케이. 그러면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이 큰 소리쳤죠.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잔이 뭔지 몰라요. 그냥 좌우편만 앉혀주면 오케이. 너희들이 이 잔을 마실 것이다. 하지만 좌우편에 앉는 건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고난이 없이는요 영광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인 사람들이 계속해서 보좌의 좌우편만 달려갑니다. 초대형 교회 목사가 돼야 되고 수만 명이 모여야 되고 재정이 막 엄청나야 되고 수천억 교회 건물을 줘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이게 다 이 높이가 있어요. 높이. 목사, 장로, 뭐 권사, 그런 자리는 성경에 뭐죠? 그게 높은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섬기는 자리죠. 섬기는. 펑션, 기능을 하는 펑션, 역할을 하는 자리고 낮아져서 섬기는 자리지, 내가 뭐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뭐 또 무슨 담임 목사고 뭐 막 무슨 장로고 무슨 진짜 완전히 다 뒤집어졌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 많고 더 세속적이고, 예, 진짜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너희가 뭘 먹느냐 그게 중요한 게, 너희 속에서 나오는 그게 더 더러운 거다. 그게 더 신경 써라. 너희 뭘 먹느냐, 깨끗한 거 먹.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예. 예수님 속사람은 변해.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속사람을 바꾸시잖아요. 예. 속사람은요 겉사람보다 수천만 배, 수천억 배 더 중요합니다. 바울도 말했어요. 자기 겉사람은 날마다 썩지만 굽해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고 고백했습니다. 현대 크리스천들 중에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뭐 자기 내면의 모습에 관심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내 내면이 이렇게 죄가 많고 추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막 은혜 가는 거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외모에 막, 예? 시장하고 막 그 정도는 아니지. 막 간판에 내가 무슨 뭐 총회장이니 뭐니 명함에 막 타이틀이 수렇게 주르륵 붙어요. 예. 거기에 막 인생 전부를 그러면서 막 죽어라 공부. 예. 학위를 왜 따요? 신학 학위 왜 따요? 정말 하나님 알고 성경 알고 싶은 거 그건 두 번째. 정말 비참한 얘기합니다. 한심한 노릇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볼 필요가 없는 걸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영원, 진짜 무한 가치 있는 것들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속에서 계속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거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거냐, 어떻게 비유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일하다가 막 이러다 보니까 뭐가 콱 걸려. 파봤더니 황금 덩어리가 이게 막 작으면 캔에 갈 텐데 이거 너무 캔에 다시 빨리 흙으로 묻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가서 전자전 다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그 밭을 샀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 가치를 몰라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나의 전부를 팔아도 다 사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내 인생 전체를 다 투자해서 예수님께 투자하고 고난받고 멸시당하고 버림받았다고 가장 밑바닥에 처박혀도 수천억 배로 남는 장사입니다. 그 이상의 고난을 받는 인생을 살아도 그 영원이라는 것은 그 희생의 수천만 배, 수천억 배의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잠깐 눈에 보면 잠깐이에요. 진짜 잠깐 금방 끝날 거예요. 진짜로 금방 끝날 거예요. 예. 저도요, 제가 20대 때는 내 나이 40이라는 그 날이 올까 생각했어요. 지금 50이 넘어갔어요. 이제 휙 지날 겁니다. 휙.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높은 자리, 겉으로 환하게 보이는 무슨 뭐 타이틀들, 뭐 회장님, 사장님, 뭐 교수, 박사, 뭐 총회, 그런 거 꾸미는 것보다 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투자해서라도 예수님처럼 버리당하고 낮아지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라는, 훨씬 더 크게 남는 장사랍니다. 진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볼 필요가 없는 것, 봐서는 안 되는 것에 눈이 돌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속 나는 땅에 코를 쳐박고 땅의 것만 쫓아다니고 있어요. 분명히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만 생각한다고 했는데 하루 종일 온전히 육신의 관심만 가지고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직 관심이 뭐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아프고 쉬는 거, 자는 거, 노는 거, 몽땅 다 육신에 관한 것뿐입니다. 얼마나 기도할지, 얼마나 말씀 볼지, 얼마나 하나님과 더 시간을 보낼지, 하나님과 더더욱 가까이 있을까, 영적인 것에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있어도 거기서 흉내만 내고면서 할 일 다 또 합니다. 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 나누고 주고 빼앗기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움켜잡으니까 더더욱 가난해지고 황폐해지고 불행해집니다. 한국 교회요, 복받아서 진짜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들도 다 부자. 저 60년 70년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부자예요? 다 부자인 줄 알고 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고 피폐한지, 피골이 상접한지 모른단 말입니다. 예. 겉으로 엄청난 차라리 그 부자가 아니었으면, 60년 70년 가난했으면 정말 하나님 험불하고 가난해서 영적인 것들로 엄청나게 복을 주셨을 때, 보석들을 주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무서운 경고를 줍니다. 계시록 3장 17절 18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족한 것이 없다. 나 얼마나 부자인지 나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내가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이 모습이요, 한국 크리스천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얼마나 공부하고 벌거벗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소경이죠.
안타까운 것은요, 자신이 소경인 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의의 기준, 그 영광, 그 거룩하심에 아예 도달할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죽으라고 자기 일은 의롭다고 자기 의를 주장합니다. 자기 의만 내세웁니다. 교회 안에서 더 심합니다. 자기만 세우려고 기싸움하니까 교회가 난장판이고 전쟁터죠. 서로 잡아 죽이지 못해 안달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뭐 그거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에 전부 다 의인 바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 다 죽일 죄인들, 다 타도 대상이에요. 예.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의로 판단하고 처단하고 죽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자들이 이렇게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의와 악의 전쟁터가 교회 바깥에서, 교회는 의로 충만하고 교회 바깥에서 그 전선이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밀려가지고요, 사탄이 그 전선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의와 죄가, 악이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알곡과 함께 가라지 그냥 놔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 처리하십니다. 무조건 자기의 모든 의를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진짜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그분의 영광의 얼굴을, 그분의 거룩하심 보고 있다면, 나의 의는 꺼내기가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겸손히 간절히 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로 거룩하고 깨끗한 새하얀 옷을 입혀주시고, 무조건 죄가 없다고 무죄 선고하시고, 아니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선고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내 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갈구할 때, 간절히 요구할 때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깨끗하게 옷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스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스님이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는요, 목동했어요. 목동. 심지어는요, 발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그가 다 타고 다니는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스님을 나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제 말은요, 하나님께서 꼭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얼마나 엉터리가 많으니까 이제는 이런 일이. 예. 자, 물론 이 스님이 예수님 말씀을 성경을 다 인용하고 예수님 얘기하셨지만, 물론 이 스님은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생각은 없으겠죠. 예? 부처님의 제자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 가르침이 좋은 것 같다, 뭐 이런 것이겠죠. 예. 근데 이분은 진짜로 진심으로 이걸 따라가면 아마 좋은 크리스천이 될 수 있죠. 예수님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 같은 엉터리 목사들보다 훨씬 나네요. 예. 자, 심지어는요, 고난을 받고 고행을 하는 것 자체도 자신의 의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무리 깨끗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라고 하신 것에 미치지 못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같이 영광스러워하지 않은 의에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고난받고 있다, 자신이 열심히 다 버리고 산다, 뭐 이런 모든 의를 다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윤동주 시인은요, 십자가의 예수님, 그런 행복했던 분이라고 했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혹시 허락하신다면,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십자가를 허락하신다면 제 피를 뿌리고 싶습니다. 조용히 피를 뿌리고 싶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아마 실제로 그렇게 됐죠. 이런 분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 아픔을 다 아십니다. 당연히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고 하십니다. 약속도 하셨고요. 공주의 새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들의 백과도 입혀주시는데 다 약속하셨어요. 한국도요, 6.25 전쟁 이후에 60년 70년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로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자, 넘치도록 채워주셨으면 그 다음에 내가 성장하면 그때 뭘 해야 됩니까? 이제는 그 아버지 편에 생각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생각하고 헌신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됐죠? 그렇게 채워주니까 진짜 이제 부자가 되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리기만 하면 부자가 된다. 부자가 못 되면 신앙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예. 성도도 부자가 돼야 되고, 교회도 부자가 돼야 되고, 목사도 부자가 돼야 되고. 예.
이때부터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 추구하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아픔들 하나님께서 당연히 관심 가지고 계시고 돌보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내 중심은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십자가의 길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고난이 목표가 아니고 죽음이 목표가 아닙니다. 부활이 목표고 부활도 목표가 아니고 예수님이 목표입니다. 자, 한 가지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한 번 예배 끝나고 친구 식사하는데 한 집사님이 와서 제게 조용히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비즈니스요. 정직하게 하면요. 아무도 비즈니스 못합니다. 다 망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때 왜 그분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못했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분 입장에서 이해는 되죠. 먹고 살려고 막 빨아치는데 그분이 또 나쁜 분이 아니에요. 복음에 대해서 누구나 확실하고 누구보다 확실하고 성경을 진짜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비즈니스 하면 할 수 없다, 망한다라고 말하는 거 저한테 이해시키려고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직하게 하십시오.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제 망하는데 어떻게 뭐 정직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망할 것 같으면 잘 됐다. 이제 나 망하자라고 가세요. 아니 나 하나가 아니고요. 막 처자식이 달려 있고 식구들 달려 있는데요. 그래도 망하세요. 정직하게 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완전 죽고 망하면요. 진짜 부활의 세상, 새 생명의 세상을 경험하실 겁니다. 저는 그런 간증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했을 때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망하고 죽는 줄 알았는데 너 하나님께 정말 몇 배로 진짜 부활의 세계에 열립니다. 정직하게 해서 망해보지 않으니까 그 세계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죽어보지 않으니까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렇게 적당히 속이고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할 땐 세금 많이 냈다고 저렇게 할 땐 또 세금 빼버리고 막. 그러다가 또 남이 거짓말해가지고 자기가 손해라도 보게 되면 막 물거품 입에 거품 물고 막 잡아들지 정지하죠. 자, 여러분 천사가 전합니다. 이 정직이요 가장 큰 자본입니다. 돈. 그건 나중에 뭐 시간 있으면. 천사가 전합니다. 오늘 말씀 뭡니까? 온 세상의 구세주, 온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한 뭐 몇 사람 아니고 한 민족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할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근데 그 구세주 사인이 뭐예요? 표적이 뭐예요? 너희 조금에 가보면은 이 따뜻한 아랫목도 아니고 말 구유에 말밥통에 아기가 누워 있을 거야. 그게 바로 사인, 온 세상 구세주의 사인이야. 아니 온 세상 구세주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 구중궁궐에 온갖 권세 뭐 다 막 와서 절하고 그런 분이 오셔야 막 힘써서 다 구원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인은요. 그 연약한 아기가 온 세상 구세주 사인.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했습니다. 가장 연약한 것을 통해서 가장 강한 자들 다 정복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가장 연약함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죽음까지도 죽여버리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낮아지고 버리고 진짜 섬기고 다 섬길 때 내가 다 완전히 죽어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부활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말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더 낮은 자리, 더 버림당하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길이 바로 부활로 가는 생명의 길이요 무한 권능의 길입니다. 늘 항상 손해보시고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다 주십시오. 내 것이 다 비어 없어지면 하나님의 채우심을 그분의 무한 권능을 경험할 것입니다. 계속 내 손에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요즘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갑자기 요즘요 저희 집에 이상한 일이 막 케이크 주문이 막 들어오는 한동안 케이크 주문이 안 들어왔어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도 평생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잘 보시고 그 길을 제발 이 정신 안 차리면 좌표를 놓쳐요. 이 나치표를 놓쳐요. 그 길을 평생 진짜 잘 따라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서 정말 새 생명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